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는 저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에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 되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에서는 신앙생활에 칭찬받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책망받는 모습도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7교회, 온 세상의 교회를 총괄해서 보여주는 완전한 숫자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 속에서 교회의 모든 형태들을 보여주고 시대마다 있는 모든 교회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이기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것을 발견하고 반면 교사로 삼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칭찬 없는 교회, 슬픈 교회, 그리고 책망받는 교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사대 교회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심각하게 큰 문제는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세미나를 하면 그 교회 사대교회로 막 몰려가서 배우려고 하고 이런 살아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체는 죽었다. 사실 거기 가서 배워도 아무 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아무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살았다는, 생명이 있다는 이름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 가지 판단이 나옵니다.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우리는 누구에게 판단을 받습니까? 남들에게 판단받는 것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7집사를 세울 때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평가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평가받아야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점검하는데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점검 능력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부패한 존재고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길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부패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잘못해서 죄를 짓는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망하는 길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의롭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수준으로서 절대로 발견할 수 없기에 교회를 두어서 교회 또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워서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를 판단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자체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거기서 머무르면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 남들이 판단하는 사대교회,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대교회의 모습은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죽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가운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너희가 믿는다면, 그리고 이것이 선한 것을 안다면 이것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행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열매 있는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러나 외형은 있는데 실체가 없으면 행해도 본질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 그리고 불법한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장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에 필요함으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경험하는 본인도, 그리고 그 경험을 본 모든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도록 성경은 분명히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히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때 온전히 더 겸손하지 못하고, 더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한 영혼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없어지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는 절대 예수님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를 잊어버린 것이고 자기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받는 위대한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자기를 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있어, 생명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할 때 그것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왼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를 구별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의를 행한 사람조차도 자기를 정확히 자기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지 못하고 행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본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질된 생명이 있었고, 본질된 예수님이 있었고, 본질된 성령님이 있었고, 지식으로 아는, 그냥 단지 사람의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지식으로 성령님을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상태, 사람들이 비방하는 잘못된 성령의 충만의 상태가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얻으라 라고 하는 그 성령의 충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나타나는 그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난한 자를 두고 지나칠 수 없었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데 그 모습이 주님이 내가 너에게 받았다,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벗었을 때 네가 입히고 그리고 배불리했다, 돌봤다 라고 하면서 복받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은 그 속에 진실이 없고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돕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상처 주는 판단받는 자기가 의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그러한 선을 행하는 것들이 매우 적었고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굶주릴 때 너희는 돌보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구나, 찾아오지 아니하였구나, 저주받은 자들아, 사단과 악한 영들이 가야 되는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져라. 이때 그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할 때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그러하다. 본질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우리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7영과 7별을 잡으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7별은 7교회 7주의 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를 주관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의 몸된 주께서 모든 교회를 아우르고 그 모든 교회에 자기의 종을 세우는데 7영으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모든 역사, 주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지만은 그 성령님은 각각의 수많은 곳에서 동시에 역사하여서 많은 영처럼 보이는데 그 많은 영의 온전한 하나 된 영이 7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사대교회가 실패하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냐면은 본질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여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살지 아니하고 어느 때부턴가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적인 능력과 그리고 사랑도 외면한 채 거울뿐인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며 겸손하며 성령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에서 사대교회가 점차 죽어져서 지금은 완전히 축복받은 모습의 모양은 있고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다. 아무것도 그에게서 선한 행위, 수없이 선한 행위를 한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선한 행위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죠. 그래서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냐. 하나도 주님께 드릴 만한 받으실 만한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행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받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대교회 책망받고 칭찬이 없는 교회에도 마지막 소망은 주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일깨워서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일깨울 근거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과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교회와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히 죽었다고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지만 그래도 생명이 깔딱깔딱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도 지금 죽어지고 있으니까 살려내서 굳게 해라. 그런데 또 사대교회의 하나의 칭찬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생명의 끈을 그래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 남겨진 7천인이 있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 죽은 것 같은데 그 남겨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법과 반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 속에서도 세상의 철학과 학문들이 발람의 교훈으로 이세벨의 교훈으로 그리고 오늘 사대의 교회와 같이 겉모습은 멀쩡한 것 같은데 어디서 무너졌는지 모르게 무너져서 그냥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남은 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절실히 필요한 그때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른 그 어떠한 영이 아니라 성령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사대교회 가운데서도 희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는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하나님의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도와주시되, 그러나 또 한면에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힘있게 사역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이신 예수님이, 본질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언제나 함께 하느냐입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살펴서 하나님 껍데기 신앙, 냉랭한 신앙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득히 담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기는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생각, 환경,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